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4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할지라도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영원히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옛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그의 권속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내가 죄 지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위험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같이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어찌나 놀라고 기뻐하던지 그것을 받기에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로 옮겨졌고 접붙여졌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으로나 아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체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5장 18절과 19절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은 18절 끝에 있는 단어와 19절 끝에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을 때 18절 끝과 19절 끝에 있는 단어에 주목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인이 되리라. 이 두 구절은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에 이미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함께하고 내 삶에서 역사에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초반에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언급했던 로마서 주제 말씀 1장 17절의 또 다른 해석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나게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앞에 18절에 이야기했던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뒤에 믿음은 19절 끝에 나와 있는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처럼 우리를 이끌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넘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그의 권속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내가 죄 지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 글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죄 지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상은 한번 실패하고 실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서로 사랑했던 부부도 한 번의 실수로 서로 원수가 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업을 한 사람이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한 번의 실수로 그 정치 생명이 끝나고 또 목회자나 성직자들도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의 모든 신뢰와 또 존경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와 실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단어입니다. 두려운 단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실패와 실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 밑에서 한번 실수했다고 아버지가 너 호적에서 네 이름 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꼭 반론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은 그래서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반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내가 함부로 하고 실수해도 아버지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니 내가 마음껏 아버지를 마음 상하게 하고 속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 또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위험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같이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어찌나 놀라고 기뻐하던지 그것을 받기에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자신을 깨끗이 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옮겨졌고 접붙여졌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으로나 아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체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오늘 끝에 구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또 나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실패와 실수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나를 의기소침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십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판단하고 무엇라고 정죄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묵상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내 실패와 실수로 아파하고 후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 이상 아파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품어주시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듯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 괴로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의 실패와 실수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 이틀 동안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매번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어떤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실패와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그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으로부터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으로부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